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옛날에 하루살이와 나비와 제비가 같이 모여서 놀았답니다. 하루살이와 나비와 제비가 같이 모여서 놀았답니다. 재미있게 놀다가 해가 뉘어뉘어지자 나비가 하루살이에게 말했답니다. 하루살이야, 날이 어두웠으니 내일 아침에 만나서 놀자. 그러자 하루살이가 나비에게 나비야, 내일이 뭐냐? 하루살이는 아침에 태어나서 저녁에 죽습니다. 그 내일을 모르는 겁니다. 내일이 뭐냐? 하루살이가 나비에게 그러더랍니다. 나비가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지금 해가 서산으로 지고 있지. 그런데 해가 다시 동편에서 뜨면 그게 내일이야. 그러니 우리 내일 만나서 놀자. 나비가 하루살이에게 그랬답니다. 그러자 하루살이가 하는 말이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로 말하면 뻥치지 마. 그런 이야기죠. 내일이 어디 있어? 해가 서산으로 지면 그만이지. 그런데 해가 내일 동쪽에서 어떻게 뜬다는 말이냐 그러더랍니다. 나비가 한참 설명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우리 그만 헤어지자. 그리고 하루살이와 나비가 헤어졌답니다. 그리고 나비가 제비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비야, 제비야. 내가 하루살이하고 놀다가 해가 서산으로 뉘어뉘어지기에 내일 만나서 놀자고 했더니 하루살이가 내일 어디 있느냐. 오늘이 그만이지.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루살이가 알아듣지 못해서 내가 속이 터져서 죽을 뻔했다고. 나비가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나비와 제비가 아주 재미있게 놀았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자 제비가 나비에게 말합니다. 나비야, 이제 날이 점점 추워지니까 내가 강남으로 갔다가 내년 봄에 올게. 내가 내년 봄에 다시 올게. 그랬답니다. 그러자 나비가 제비에게 그러더랍니다. 제비야, 겨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겨울이라는 게 뭐냐? 응, 나비야, 이제 낙엽이 지고 눈이 내리면 추운 겨울이 오는데 그것이 겨울이야.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으니까 강남으로 갔다가 내년 봄에 다시 올게. 그러자 나비가 제비를 향해 거짓말하지 마. 다시 말하면 뻥치지 마. 이제 그런 거죠. 거짓말하지 마. 겨울이라는 게 어디 있고 내년이라는 게 어디 있어. 나비는 한철만 사는 곤충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합니다. 제비가 한참 설명을 해도 나비가 알아듣지 못하자 그냥 헤어져서 제비가 강남으로 갔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무지한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옳다.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만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도저히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만 있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아무리 부정을 해도 내일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루살이가 아무리 내일이 뭐냐 부정을 해 내일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비가 보지 못했을지라도 겨울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겨울은 찾아오는 것이고 내년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 수 있어?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 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루살이가 내일을 인정하지 않고 나비가 내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이거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있고 영원한 생명은 있고 천국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있게 되는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은 다음에 네 가지를 초월한 사건이었습니다. 첫째는 자연 질서를 초월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부활의 절기를 지내기 때문에 우리 부활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좀 부활에 관해서 조금 더 묵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자연 질서를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자연 질서가 무엇입니까? 생로병사예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게 자연 질서입니다. 이것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한 번 죽고 다시 살지 못하는 것이 자연 질서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거역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연 질서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로 빛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자연 질서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연 질서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자연 질서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연 질서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노도강풍을 잔잔케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 살리셨어요. 자연 질서를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자연 질서로부터 초월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우리 처음에 하루살이 이야기, 제비 이야기, 나비 이야기 했지만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안하려고 할 때 있고 우리의 신앙을 제안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내가 이해하면 아멘,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아멘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 생각, 우리의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안해 버리면 안 된다. 생로병사 자연질서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그 하나님은 자연질서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초월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게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자연질서를 초월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의 법칙을 초월하는 승리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게 과학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있었던 것인데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것 발명하고 발견해내는 것이, 그것이 과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르키메데스 원리라는 게 뭐예요? 부력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법칙을 어떻게 발견했어요? 목욕탕에 물이 차 있고 사람이 들어가니까 물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물이 넘치더라는. 그거 보고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원리 발견했어요.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사과가 뉴턴이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 만류인력의 법칙이구나.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모든 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구나.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만류인력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르키메데스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발견하기 전에,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기 전에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물이 안 넘쳤어요? 사과는 그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나요? 아니잖아요. 있던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과학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아직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또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래서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자연 질서의 한 부분들을 알아가는 것, 그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그게 과학이라는 거죠. 우리 한계 때문에 알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노력하고 연구해서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발견해가고, 그게 과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과학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과학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 그게 없는 것이고 믿지 못할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못할, 지금도 과거로 설명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는 과학의 세계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부활, 과학의 법칙을 뛰어넘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이 신앙, 여러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이 법칙은요, 과학의 법칙을 뛰어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이 과학으로 어떻게 다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과학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 사람이 숨이 먹고 죽으니 사흘이 되면 살아날 수 없는 게 과학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초월한 승리였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초월한 승리였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래요. 그래서 뭐 질병, 그 양식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는데 결국은 그 걱정들을 다 모아서 결론이 뭐냐? 죽을까 봐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죽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좋아서 죽겠다는 말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네. 하여튼 죽음. 이 죽음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70, 80, 90을 살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가만히 보니까요, 100년 후에 여기 계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그렇게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호랑이가 아니고 꽃감이 아니고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을까 봐 걱정, 염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뭐예요? 죽음을 정복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죽음을 완전히, 사망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신 것이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망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게.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이 부활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부활은 세상 권력에 대한 승리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결국 누구예요? 권력자들이잖아요. 정치 권력자들, 바리새인들, 서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재판 선고를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그래 다시 정치 재판을 예수님 받으시잖아요. 빌라도, 정치 권력, 종교 권력, 세상 권력.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넣고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치 권력. 세상에 권력자들이 많고 권력을 잡으면 편리한 거 사실이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정치 권력, 종교 권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으신 것 같았지만 결국 정치 권력자들, 종교 권력자들의 그런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권력에 대한 승리.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권력자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순교자들, 폴리가 목사님 우리 잘 알잖아요. 화형을 시킵니다. 화형을. 십자가 위에 매다 놓고 밑에 장작을 쌓아 놓고 불을 붙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유를 합니다. 한 번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면 살려주겠다. 권력자들이 불을 붙이기 전 한 번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겠다. 한 번만 내가 믿는 그 예수 없다고, 예수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 번만 이야기하면 살려주겠다. 권력의 힘으로 회유하고 권력의 힘으로 위협하고 권력의 힘으로 그렇게 억압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때 폴리간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주님 나를, 우리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없다고, 그 예수님 모른다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권력자들 앞에 절대로 굴하지 않으셨다. 세상 권력이 참 우리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결국 권력자들 앞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기에 부활신앙 갖는 사람들은요, 그 권력 앞에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여러분, 초창기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세요. 무릎 꿇지 않았잖아요. 어떤 권력, 어떤 세상의 힘, 이런 것들 앞에도 절대 무릎 꿇지 않았잖아요. 왜 그래요?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 신앙 가지면 세상에 째째하게 살지 않고요. 부활 신앙 가지면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고요. 부활 신앙 가지면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적은 일에 흔들리고 적은 유익에 흔들리고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그런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권력에 대한 승리였다. 아멘.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바른 신앙 가졌던, 바른 부활 가졌던 그런 분들 절대로 권력 앞에 굴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도전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요즘도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게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신앙이 어디 있고 믿음이 어디 있었나. 요즘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으려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참 마음이 아파요. 평소에 믿음이 있었구나 생각해 보니까 믿음 없었어요. 이것도 여러분 권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난이 있어도 고난 때문에 신앙이 좋아지면 그것은 축복이지만, 고난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신앙에서 멀어지면 그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신앙,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거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면 절대로 안 돼요. 흔들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것을 초월한 승리였다. 코로나 부활 신앙 가지면 우리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서는 결코 안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의 승리, 자연질서 승리, 과학의 승리, 또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 권력자들에 대한 승리였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우리도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활신앙, 그것이 부활신앙.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 아무리 해도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한 분의 신앙이 참 우리에게 전해주는 신앙이 놀랍고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이 무엇이었어요? 부활신앙이었잖아요. 못이 박힌 송판 위를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신사참배의 그 권력 앞에서, 일제 권력 앞에서 굴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초월하는 그 부활을 믿고 예수 생명을 믿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가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찾아가시, 어제 아침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은 찾아가신 일이다. 찾아가서 하신 일이 뭐냐? 제일 먼저 평강을 주시는 것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마음에 평강을 얻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어제 아침에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부활의 떨고 있는 제자들 우리 예수님 찾아갔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그들이 놀랬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신다면 우리 그것보다 영광이 어디에 있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찾아오지 아니하셨지만 성령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가셨어요. 그런데 참 그 자리에 도마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도마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의심 많은 도마 그러잖아요. 항상 이런 게 문제예요. 항상 은혜 받는 자리에도요,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 항상 빠지게 마련해. 이게 참 이상합니다. 도마가 빠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시거나 도마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도마에게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찾아오셨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오셨어. 살아계실 때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셨어. 그분이 주님 부활하신다고 하셨던 사실 우리 믿지 못했잖아.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 정말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봤어.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셨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도마가 하는 이야기가 뭐야?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로 말하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 아까 이야기 죄송합니다. 오늘 이야기 세 번째 아니에요. 뻥치지 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난 믿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손에 만져보고. 여러분 넣어보고 만져보고 그러고 믿을 수 있는 게 믿음이면 그건 못 믿을 사람 없잖아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예수님께 다시 찾아오셨는데 도마가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내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으라.
도마가 넣어봤어요? 넣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뭘 넣어볼 필요가 있고 만져볼 필요가 없겠어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평생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 여건이 어떻든지 내 삶이 어떻든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이 고백이 변치 않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눈으로 예수님 볼 수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지만 그 도마보다 누가 복된 사람들이냐? 오늘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라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고 예수님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그 주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 나는 복이 있다. 아멘. 나는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이.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사건 어떻게 우리가 믿어져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세상에. 근데 우리 믿어진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증거이기 때문에 복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 나는 복 있다. 이 믿음 가지고요. 우리 주님 자연 질서를 초월하시는 것이 부활 사건이고 과학을 승리하신 것이 부활 사건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이 부활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세상 권력에 대한 세상의 모든 힘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이런 은혜 가지고 오늘 한날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은총이 부활의 축복이 저희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고 나비가 하나님 새해를 모르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모르며 살아갑니다. 부활을 모르며 살아가고 천국을 모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내세를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부활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은 자연 질서를 초월한 승리이고 과학의 법칙을 초월한 승리이며 사망 권세를 초월한 승리이며 세상 권력에 대한 승리임을 우리 늘 기억하고 내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내 삶의 여건이 어떻든지 승리하게 하실 그 그리스도 그 주님 마음속에 믿으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부활신앙이 되게 하셔서 늘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신앙이 분명하게 있게 하셔서 예수님 초월하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또 하나의 권력이 되어서 우리를 자꾸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데 이것도 뛰어넘고 이것도 믿음으로 이기는 부활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어떤 분들은 물질의 문제, 어떤 분들은 가정의 어려움 문제, 자녀들의 진로의 어려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것으로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아는데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실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찬양을 부활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 삼아 주옵소서. 그러게 우리의 기도가 힘있게 하옵소서. 그러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손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